김성애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통증이 이렇게 머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오늘부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오늘의 그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의 주제는 약한 자를 돌아보라, 베풀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서로 받아들이라, 또 배려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갖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막 은사가 많다든지 어떤 이렇게 환상을 본다든지 은사들을 막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나 믿음이 약한 이웃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이건 좀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15장은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돌봐주려는 거야.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배려함이라는 게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배려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배려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1절 말씀 봤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배려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어린 신자를 이해해 줘야 돼요? 어린 신자가 성숙한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거를. 어른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막 신경질 날 때 있죠. 아이들 때문에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참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못난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도 매스컴에 보면은 오늘도 저녁에 잠깐 들으니까
뭐 이 60대 어머니가 어? 이뭐 좀 도와달라 그랬다고 해서 막 이 아들 부부가 엄마를 폭행하고 뭐 물고문까지 했대. 뜨거운 물을 막 뿌리고 이런 소리 안 하지만 그런 미친놈들이 다 있단 말이야. 예? 당연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성숙한 성도가 어린 성도들을 돌봐야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서아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돌보겠어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준이가 어떻게 지네 아빠를 돌보겠어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 기쁨이 우선이죠. 근데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보다 이웃을 배려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도예요. 그러니까 배려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뭐 여러 가지로 배려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죄졌네. 내가 또 잘못했네.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 몰라서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실수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커가지고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거든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질 않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상의 재물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저거 우상한테 바쳤던 건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 수가 있는 거야. 이야,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믿음이 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성도들을 약점을 담당하라. 1절에서 그랬어요. 약점을 담당하라. 이 담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약한 사람의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짐을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걸까? 2절에 보세요. 2절. 2절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본래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말은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덕을 세우라는 말은 이웃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감동시키고 있어요? 감정을 그냥 팍팍 긁고 잡고 자극하고 슬쩍슬쩍 놀려대고 막 비위를 상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고 유치한 짓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워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여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요. 제가 이렇게 아까 좀 우스갯말로 해서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집에 가면 혼나요. 왜 강단에서 그런 소리 했냐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예. 그 어떤 사람은 농담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이에요. 하면 안 돼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을 걸 알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고난 받으실 거를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욕을 당하고 성도들도 모욕을 당하고 손해보더라도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읽고 많이 한다고 막 목사하고 또 논쟁을 해보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아직 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좀 적은 사람을 막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쥐까짓 게 뭐 잘한다고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막 죄졌다 그러고 함부로 지가 비판하고 그래? 시험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말은 오히려 그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이 약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돌봐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없는가? 누가 흔들리는 사람 없는가? 누가 시험 들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가? 예? 에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난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생각을 해야지. 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그들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지식, 그 영적 자부심, 그 영적 권세, 이것들을 가지고 그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요셉, 욥,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고난 중에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어나서 성숙한 그런 성도의 본을 보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영적 지도자들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선배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러잖아. 저분은 참 저렇게 어려움 중에도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견뎌낼 수가 있지? 참 믿음이 좋아. 감동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모든 성도의 목표가 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의 목표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신 것도 왜 받아주셨느냐?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조금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개인들이 막 약점이 있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사실 다 묻어버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가족이다. 이것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 마음이 있다면 조금 누가 실수하더라도, 조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덮어버리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덕을 세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야. 이 말씀이 사실 좀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로마서는 첫 번째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에요.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하면 서로 받아들이라. 7절에 아까 나왔잖아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유대인들도 받아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받아주셔요. 종들도 받아주시고 권세 있는 사람도 받아주셔요. 건강한 사람들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받아주셔요.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받아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이 흘러가는 길에 웅덩이가 푹 파져 있으면 그 속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예? 낮아지고 푹 파져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도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야.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분류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줘요?
잘하는 사람만 받아줘요? 내 뜻과 통하는 사람만 받아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어린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함께, 우리와 그들과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쭉 찬양하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뭐예요? 세계 만민들아, 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죠. 풀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새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을 쓴 안희숙 여사라는 사모님이 있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요, 이 북한이 이제 공산화되기 직전에,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남한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보니까 나무 풀들이 다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영의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다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공산화될 걸 벌써 알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있는 곳에는요,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우리 13절을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구예요. 바울은 서로를 받아주고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성숙하고 부족하여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연약한 성도들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훌륭한 것처럼, 내가 지식이 더 많은 것처럼, 내 믿음이 더 큰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무시하며 살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었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죄악된 우리들, 영원히 멸망해야 할 우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사람들, 어린 신자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받아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받아주기를 결심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